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밥심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조금 제목이 눈에 익죠? 눈에 익나요? 이게 저희가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을 11월 달에 추천 도서로 기록해 뒀습니다. 아무도 보진 않았겠지만 밥심으로 사는 나라. 꼭 시간이 되시면 사서 구매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관한 그 풀이고 강해라서 굉장히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제목에서 가져왔는데요. 밥심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책인데요. 단편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구두 장인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세상에 내려온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발가 벗겨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단편 소설인데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천사가 구두 장인 옆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들을 알아가는 책입니다. 이 천사가 사람에게 발견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규정짓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 있을 때, 벌거벗었을 때 이 구두 장인이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죠. 두 번째로 인간들에게는 자기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래를 볼 수 없다. 미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보는 지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베푼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어디에도 들지 않나요? 네, 어디에도 들지 않죠. 저희는 뭐 이렇게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남녀노소 구분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서 살죠. 먹기 위해서 살죠.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어디에 가서 줄을 서서 먹었습니까? 어디 맛집을 갔어요? 또 이제 우리 집에서 하면 맛집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디 먹으러 갈까? 어디가 좋더라?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먹기 위해 삽니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양식을 취해야지만 살아갈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밥 대신에 뭐 커피, 뭐 라떼 이런 거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뭐니 해도 뭘까요? 밥이죠.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요? 밥이지. 네, 옛날 사람인가요? 밥이 제일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여러분 점심 드셨어요?
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밥심으로 사는 우리입니다. 밥심으로 사는 우리.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살펴볼 수 없어가지고 우리 12일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밥심은 뭘까요?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밥심은 첫째는 존재를 채우는 힘입니다. 존재를 채우는 힘. 존재. 작년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평창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오리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 먹이를 사다가 이제 먹여주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오리 먹이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보였나 보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히 난감하잖아요. 왜 먹었니? 뭐 종용할 수도 없고 뭐 책망할 수도 없고. 얘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리나 나나 똑같지 않나? 나도 배고픈데. 그래서 먹은 것 같아요. 존재를 이해를 못한 거죠. 우리가 무슨 존재인지, 내가 무슨 존재인지. 존재를 알지 못하면 아무거나 채웁니다. 쓸모없는 것들로 채워요. 그게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나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 밥심을 이야기하면서 존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지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것을 채우고 그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힘을 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어요. 꼭 필요한 게 뭐냐? 창세기 2장 16절인데요. 우리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알아서 생존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먹는 겁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때는 사람들이 먹는 거에 그렇게 목을 안 매도 돼요. 우리처럼 막 줄을 서서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람들이 줄 서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먹기 위해 줄 서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 하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풀성기,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 뭔가를 이뤄야지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고를 하게 됩니다. 먹는 거에 목을 매는 거죠. 맛있게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목을 매는 겁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이렇게 얽매이고 붙잡고 그거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뭘 알라는 걸까요? 죄인임을 알기 위함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때 뭘 하죠? 식기도 하죠. 식기도. 식사기도. 식기도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식기도 하는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냥 식기도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내 힘으로는 먹을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한테 뭔가를 주셔야지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초적인 먹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8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아둥 바둥 발버둥 치며 먹을 것을 쥐고 붙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공급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 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 구하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공급자는 누구뿐일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잘 구하라라고 합니다. 구할 때 뭘 알고 구합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공급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공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공급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작은 것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어때요? 당연한 거였습니까?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으로? 존재를 알므로, 존재를 체험으로 우리의 힘이 나는 겁니다. 그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하나님께로만 간구하고 하나님께 체험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먹는 것에 목을 매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를 알아야지만 그 존재를 채우고 힘이 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무엇을 채우며 사는가? 피로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피로를 채울 때 힘이 납니다. 그죠?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할 때, 내가 감기가 들었으면 뭘 채워야 되죠? 면역력을 채워야 되죠. 비타민C를 먹어야 됩니다. 내가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채워야 되죠. 제가 한 번씩 열악한 나라를 여행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차를 타고 가면 국어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막 창문을 두들기죠, 막 이렇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 이렇게 맥도날드나 이런 데 들어가서 주차를 해놓고 나올 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차에서 그냥 뒤에 오라이 몇 번 하고 돈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들을 해서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돈을 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뭐 약을 하거나 뭐 술을 사 먹거나 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햄버거를 사가지고 돈을 달라는 사람한테 햄버거를 줬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햄버거 받은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한테 돌려줬어요. 돈 달라고. 햄버거를 주면 돈 달라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래요. 햄버거 아니래요. 돈 달래요. 진짜 필요한 걸 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는 뭐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걸 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주세요 하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1절인데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기록된 그대로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하루 살아갈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문이 조금 기억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배고파 굶주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사기 직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7절 8절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입니다. 여러분, 만나 뜻이 뭘까요? 만나 뜻 아는 위치에 있을까요? 만나. 우리 만나 매출하기 뭐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죠. 만나 이게 맞나? 뭐 만나? 만나의 뜻이 뭐냐면, 자 보이세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죠? 만나 이 말 맞는 말이죠? 만나. 네, 만나 이게 뭐야? 받았는데 이게 뭐야요? 황당한 거죠. 하나님 먹을 걸 달라는데 만나라니요. 이게 뭐죠? 제 뜻이 그거예요, 진짜로. 이게 뭐죠? 이게 뭐지? 그런데 이 만나를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6장 14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리시는데 이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둬요?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날마다.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저장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일주일치를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루치를 주실까요? 그리고 왜 하루 먹을 것만 걷어서 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하나님 심심하시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루를. 그래서 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구의 목적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양식 말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네, 집. 네, 예. 저도 필요해요, 집. 네, 다 같이 집이 필요하죠. 네, 집도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양식과 더불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일반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요청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우리가 앞에 길 걸어갈 때, 살아갈 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더 그렇죠.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혼란과 혼돈이 더 심해져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와 같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만나와 같은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이 삶을 걸어갈 때 뭐지?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반응임을, 응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양식을 걱정하기보다 그보다 더 나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 피로가 채워지는, 예수님의 허기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채워서 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미래, 그리고 학업, 결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는 채울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겨울 수련회에 이성교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참석 바랍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물론 특강도 듣고 여러분 두오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때 나의 정말 이 갈급함들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말 필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풍성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우리인데 그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함께함의 힘입니다. 함께함의 힘. 제가 미국에 저희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가 지금 3명 있는데요. 한 번씩 조카랑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이 조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내 집에 언제 놀러 올 거야? 삼촌, 내 축구 오늘 했어. 삼촌, 내 엄마 어쩌고 저쩌고. 미국 스타일인가요? 내 엄마, 내 삼촌 이러는데 어색하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우리 문화랑 안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 엄마도 어떤 엄마?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 목사님도 내 목사님이 아니라, 아니에요? 네, 우리 목사님.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이렇게 되죠.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라고 할까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굉장히 한국 문화가 기독교적이죠?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무슨 말이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됩니다.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는 어떻게 해요?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할 수 없어요. 왜? 먹는 것을 같이 하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는 뭘까요? 성도죠.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식구보다 더
친밀하고 긴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함께 할 때 회복되며 함께 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근데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자가 등장하는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소득이 더 많아졌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걸 만들었어요. 행복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몇 해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파이어족이에요. 놀고 먹으면 돼요. 이제 그냥 평생 놀고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0절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경제적 파이어족이 아니라 생명의 파이어족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내가 누리려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허사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나 혼자 누리려는 삶, 나 혼자 잘 되려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없고 세상에 많은 것을 쥐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데려가시면 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부자와 같습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를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이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나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진호야 공부를 왜 하려고 하니? 이 성적을 왜 잘 받으려고 하니? 좋은 대학교는 왜 가려고 해? 좋은 직장은 왜 가려고 하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재수를 왜 합니까? 여러분 좋은 학교를 왜 가요? 좋은 직장을 왜 가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여러분의 답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답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 주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처음에 이게 야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공부를 왜 남을 위해서 해, 내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한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함께함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나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줄 것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되고 지체된 교회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누리며 채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삽니다. 그냥 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나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간구와 기도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분당 하나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